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교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일기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사실 구원의 로드맵에 있어서 재림 전까지의 정확한 시간표를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에 대한 것도 알려줬고요. 대실망 이후에 대실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팁을 제공해 준 것도 히브리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대실망 이후에 그 실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잘 배우셨습니까? 오늘 13과 마지막 과를 공부하겠는데요. 제목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입니다. 기억절 말씀도 제목과 똑같은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은 6시 49분, 많이 해가 길어졌죠. 우리 안식일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13과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기 교과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 사랑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돌보는 일을 포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를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고, 이 형제 사랑의 목표는 다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형제 사랑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교과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일, 그 다음에 갇힌 자들과 합배받는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일,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일, 탐심을 피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형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키워드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주어진 주제들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공부 주제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십니까? 물론 요즘은 이 손님 대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사회에는 자기 집으로 다른 모르는 손님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대접한다는 게 참 어려워진 일이고 그게 보편화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장막 밖에서 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롯도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손을 대접했던 이야기들을 나오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이슬람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여행을 하면서 이슬람교 회교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냐? 그들은 모르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변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한 접대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손 대접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친한 같은 교인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소유를 나누고 슬픔을 공감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해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집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요즘 시대에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여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구호기구인 우리 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아드라,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드라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도움을 펼치는 국제구호기구 중에 그 자금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는 사용 비율의 1위를 달성했다고 기사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드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드라를 통해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엔 도루가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루가 헌금 꼬박꼬박 잘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도루가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여러 기관들에 우리가 돕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때때로는 이 교도소 선교나 특별 선교를 통해서 그런 나눔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사랑의 무료 나눔, 이런 거 식사 나눔 같은 거, 서울역에서는 매 안식일 오후에 무료 식사 나눔들을 하고 계신 건 한데, 이런 것들을 동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 그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주제는 탐심과 음행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 나쁜 일들은 그 근원이 보면은 저 탐심과 음행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또는 이 성적으로 물러난 문제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성적 욕망을 따르는 이런 문제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근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행과 탐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무서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세 가지 기본적인 법칙, 원칙을 제정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 제도를 두셨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선악과와 안식일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신 방법이죠. 선악과는 이 세상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다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세상에서의 지나친 탐심을 멀리할 수 있도록 두신 것이죠. 결혼제도 또한 우리가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건전한 사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던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도독은 매우 느슨했으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 존재했던 주된 악습관 중에 하나였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욕심이 과해지면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 제가 보니까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욕심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과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그랬죠.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런 욕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선악과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게 뭐냐면 11금과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헌금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 지나쳐서 헌금 제도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이 제도들 안에서 탐심을 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악습관, 탐심과 음행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은 사회적 관습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잖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습이 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나친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나 헌금 제도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우리를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이러한 잘못된 악습에서 우리가 다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여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이러한 질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과 악습이 교회 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목사와 복음교육자 보내는 증언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리시키는 이러한 악습관들을 다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를 심어준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내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말씀의 기별을 전해준 분, 또는 내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을 잘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는, 이 교단을 지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는 그 대상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과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방해야 될 믿음의 영웅들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사람들이 잘 살펴보고 그것을 모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분들과 함께 신뢰의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형제 사랑의 관계를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화요일 주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뢰 관계 속에서 형제 우애 속에서 믿음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 놓음으로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주제로 좀 넘어가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이설들이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정보가 빠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은 출판물이 간행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중간에 복음이 왜곡될 수도 많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 그대로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여기서는 뭐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제사제도와 연관돼 있어서 성전에서 바쳐진 어떤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양을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접할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설들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행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행함으로 더 구원을 곤고히 할 수 있겠다.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겠다. 그걸 떠나서 내가 뭔가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 이 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상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가 어떤 걸 행했을 때 구원이 내 거라는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지만 전혀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선물이다.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건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닭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왜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설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다. 행위는 이 은혜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다섯째 날 교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진영 전체보다 부정한 곳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의미는 뭐냐면 이 진영 안, 그러니까 성 안, 혹시는 캠프를 쳤던 그 연 안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영 바깥은 그래서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버리거나 부정한 사람이거나 뭐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영 밖으로 내쫓아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 안이 있는 성 밖에 있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참남죄를 지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해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 밖에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구약시대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기다릴 때 그걸 못 참고 황금소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황금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 밖에 나가셔서 회막을 만들고 그것에 거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곧 진영이 타락하면 거룩한 것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루살렘 성이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 밖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거룩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면 우리는 영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 안에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소망을 보여드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